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시편 146편부터 150편,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시편이 5편이 남아 있는데요.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이 5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마무리, 그러니까 결론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 하면 1절에 할렐루야를 시작하고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리고 147, 148, 149, 150편까지 모두가 다 똑같은 패턴으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마치냐? 할렐루야로 마쳐요.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말이 2번씩 꼭 나와서 모두 총 10번의 할렐루야로 맞춰지게 되는 시가 전체적으로 146편에서 150편까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할렐루야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시인이 그 시편 전체를 통해서 시인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뭘 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 받으셔야 될 마땅한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야 할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편이 전체가 마무리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시편 1편, 우리가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1편에서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라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시편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과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 이건 정말 복이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정말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이렇게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삶과 우리가 또 우리의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채워졌을 때에는 정말 이게 정말 복 받았네 라고 얘기하는 일들도 사실은 이 시편에 쭉 나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만 나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특히 이제 다윗의 시 같은 걸 보게 되면 정말로 어렵고 힘겹고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정말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일들이 이 다윗에게 펼쳐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 그걸 볼 때 우리가 저걸 복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액면가로 보자면 저게 정말 복받은 걸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했던 시편의 전체의 문을 복이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마무리 지을 때 과연 무엇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한 가지는, 첫 번째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 뭐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십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나는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야말로 어떤 사람이냐?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사람이 할렐루야를 하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냐.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시편의 서론으로 이야기했다면 시편의 마지막 마무리에서 결론으로 어떤 사람이 정말로 찬양하는 사람이고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냐, 바로 그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만이 진짜 복 받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실 그런데 시편 146편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언제 쓰여진 시로 저희들에게 알려져 있냐면 포로기 시대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로기 시대 이후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이제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잠시 멈춰지는 시간이 있어요. 왜 멈춰지게 되냐면 워낙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반대가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7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나름대로의 질서를 유대 땅에 질서를 잡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금 어디로 귀환하게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거기에 이미 기득권을 갖고 70년 동안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이런 그 여러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통칭으로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냐면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 끌려가지 않은 대신에 그쪽에서 살아남은 대신에 유대 땅에 살아남은 대신에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하고 이방의 정책들을 옹호를 하고 그래서 이방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혈통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보통 일명 불려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 시대에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되게 싫어하죠. 그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를 놓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칭적으로 누구라고 한다고요?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너무 반대가 심하고 나중에는 아예 그냥 이제 막 상속까지 올려가지고 못하게 만드니까 결국에는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중단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전이 중단되어지고 재건하는 일이 중단되어졌으면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성전 지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어야죠. 재건하라고 고레스가 칙령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보냈으니까 분명하게 다시금 이거를 지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게 너무너무나 이게 어렵게 진행되다가 중단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법은 뭐냐? 왕에게 다시금 성소를 올려가지고 우리 방해하는 이것들을 다시금 좀 정리를 해주셔서 우리가 성전 지으라고 재건하라고 하셨으니까 다시금 우리를 좀 짓게 해주시죠 라고 하면서 바벨론에게 또 페르시아에게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도움을 요청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빨리 이게 성전이 지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귀환한 유대 백성들, 성전을 짓던 유대 백성들은 그렇게 도울 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힘이 정치적인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군사적인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의지하면 돼요.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방 사람들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의지하지 않았던 겁니다. 끝까지 누구만 의지했던 걸까요? 하나님. 근데 그냥 의지하기에 편한 상황이었느냐?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짓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방해를 놓고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데 그 도움을 요청하자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재건시켜 주었다는 이 사실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누구의 도움으로 된 겁니까? 그럼 결국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바벨론의 힘입니까? 바벨론의 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는 끝까지 버티며 견디며 누구를 의지하자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 4절 말씀 보면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자. 호흡이 길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날에 그 생각이 소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자. 방법 의지하지 말자.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 누구에게 소망을 두자?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자.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견디고 버텨내는 이 인생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얘기합니까? 억눌린 자, 맹인, 그 다음에 갇힌 자, 비굴한 자, 그 다음에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돌보신다. 그러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이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이 모습들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끝까지 우리 누구에게 소망을 두자? 여호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자.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 않죠. 쉽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다짐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짐해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다짐해도 힘듭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내가 오늘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은혜로 산다고 다짐해서 됩니까? 잘? 다짐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데요. 버티고 견디는 게 쉽습니까? 그게 쉽지 않단 말이죠. 주님도 아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버티고 견뎌내는 게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주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고요.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편안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면 되고 방법 의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한 가지 길만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것. 의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많지만 그거 의지하지 않고 그거 방법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 세상 천지에 그게 여러분들 얼마나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주먹을 믿어. 이게 훨씬 더 강력해 보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어떤 사람이 더 강력해 보입니까? 내 주먹 믿어. 이게 훨씬 강력해 보이죠. 있어 보이죠. 그런데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 그거 하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거 다 차포 다 떼도 나만 남느냐?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남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 남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의지할 게 없어서 하나님을 소망에 두고 바라볼 게 없어서 주님만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손을 뻗치면 도움의 손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왜냐?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니까.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사실은 이제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이번 주 중에 계속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요. 우리가 11월 달에 되면은 다니엘 기도회 하잖아요. 21일 동안 저희들이 이제 하는데 그때 나오는 수많은 간증자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공통적인 게 뭐죠, 여러분들? 다 고난을 해야 되는 거. 그런데 공통적인 게 뭐죠? 다 하나님께 소망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인생의 모습들은 다 다른데 어쩌면 그렇게 인생의 모습들이 다 다르죠? 근데 방법은 하나였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 외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자랑하게 하시는.
방법은 뭐가 다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 보여도 그 인생 가운데 그 무너지는 수많은 무수한 순간들 속에서 그들이 결국에는 길을 선택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버티고 견뎌내는, 그럴 때 주님께서 그의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할렐루야로 인생을 마치게 하시는 그런 인생들로 주님이 세워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직한 믿음이 좀 필요합니다. 바보 같지만 좀 우직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둘 수 있는,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바뀌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라 그냥 이런 삶이어도 저런 삶이어도 주님을 찬양하는 그 삶.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상편과 사정이 딱 주어졌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점은 뭘까요 도대체? 그럼 무엇이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게 그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 증명해내고 보여준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러니까 물론 어떤 일 때문에 힘겹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당황하지 않는 겁니다. 당황하지 않는. 여러분들 요즘에 뭐 보이스피싱 워낙 많잖아요. 그게 보이스피싱이 워낙 많은데 워낙 지능적이라요. 그게 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속여가니까. 근데 여러분 제일 딱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그쪽에서 끊지 말라고 하고 그쪽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도요. 내가 112 한번 전화 한번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되면 119에 신고하든지. 뭐 어쨌든 간에 그거 맞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냐고 한번 물어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전화기가 요즘에 한두 대입니까, 여러분? 집 전화도 있을 것이고 핸드폰도 있을 것이고. 그걸 안 하는 거죠. 막 정신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주 일전에 한 몇 년 전에 저한테도 이 검찰이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내가 검찰이다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옛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산다고. 그게 진짜 살아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니엘 살아났잖아요. 어떻게 살아났나요? 하나님께 소망 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근데 그 순간만 하나님께 소망 뒀습니까? 아니에요.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사자굴에 막상 딱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차이입니다. 이게 믿음의 차이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분명히 현실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 억눌린 사람들, 갇힌 자들, 이런 분들, 여러분들 진짜 어렵죠. 왜 이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주님도 아십니다. 어렵죠. 갇히고 여러분들 그 억눌린 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이 우직하게 주님께 소망 두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굽은 길들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의인 삼으시고 그들의 삶을 통치해 가시면서, 마지막에 오늘 10절 말씀이죠.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이끌어 가시면서 결국에는 인생 가운데 할렐루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무엇에 도움을 의지하고 있나요? 나의 소망은 도대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여전히 귀인들 인생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